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다 잘 일어나시고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히면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계약이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계약, 컨트랙.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는 전능하지 않은 이유. 하나님은 부유하세요. 부유하신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나의 삶 속에 임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은 크고 광대하세요. 그러나 나는 내 삶 속에 너무나 속이 좁아서 부부끼리도 싸우고 자식이 왼수가 되고 그렇게 속 좁은 마음이 되는 이유.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데도 나의 인생은 항상 길이 막히고 환경이 막히는 이유.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적절하게 리스판스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강청을 해도 평안감사도 자기 싫으면 그만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나와 계약을 맺자. 너가 나의 명한대로 행하고 나의 뜻대로 하면 이렇게 놀라운 일이 생길 거라고 해도 뻥이요. 그러면 그만인 거예요. 거짓말. 그러면 그만인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재앙의 원인입니다. 무당과 기독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샤머니즘과 기독교의 차이. 무당은 뭐냐면 자기는 바뀌지 않는데 그냥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공부 안 했는데 엿을 갖다 학교에다 붙이면 붙는 것. 이게 무당짓이에요. 자기는 일 안 하는데도 대충 사는데도 푸닥거리 한번 하면 잘 되기 바라는 것. 이게 무당이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사람들이 은혜 하니까 심지도 않고 그냥 거두려고 생각해요. 심지 않으면 제가 철저하게 경험해 봤어요. 안 심었더니 굶더라고요. 안 심으니까 망하더라고요. 심는데 심을 능력이 없을 때 내 안에서 능력 되시는 하나님, 심는데 제대로 심는 거예요. 기독교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크고 놀랍게 심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옆집 사는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은 좀 속이 좀 그래서 그렇지 바둑은 잘 둬요. 저에게 바둑을 좀 가르쳐주고 바둑을 두면 좋은데 바둑을 안 가르쳐주고 바둑을 저한테 두자고 그래요. 그래서 네 원하는 대로 깔아라. 그래서 25개를 새까맣게 깔아요. 저는 집을 하나도 못 냅니다. 근데 그 형은 집을 다 내요. 그래서 결국은 내 바둑알이 스스로 파묻혀가지고 스스로 다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집이 돼요. 그럼 집 내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좋잖아요.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집을 어떻게 내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한다고. 나 이렇게 더 이상 지는 거 안 한다고.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은요, 미리미리 놔야 될 곳에 탁탁 포석을 해요. 바둑을 못 두는 사람은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질 것 같은 거, 거기에다 줄바둑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줄바둑이 다 자기 스스로 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심게 하되 어떻게 심게 하냐면 하나님의 무궁한 지혜와 능력을 따라 심게 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게 하세요. 그럴 때 우리 인생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 능력과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다 안 되면 그만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에 심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셔서 거두게 하실 때는 창대한 인생을 거두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도대체 그럼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가 무엇인가를 배우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되며 그 역사를 연구하는 목적은 뭐냐면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현재를 조명하며 미래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역사 지식을 알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하는 거 의미 없어요. 공부하는 이유는, 공부하는 이유, 제가 참 미련하긴 짝이 없어가지고 고시 공부한다고 그저 공부를 위한 공부를 했어요. 지금 하라 그러면 진짜 더 쉽게 했을 텐데. 열심히 행정학 책 13번을 봤습니다. 한국사 책 12번을 봤습니다. 근데 틀리는 거 계속 틀려. 아는 것만 계속 보고. 그리고 열심히 외우는데, 공부하는데 도대체 제가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왜 공부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합격을 위해서 공부하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그런 식으로 공부 안 합니다. 항상 공부할 때는 이 책에 쓰여진 목적이 뭐냐, 역사를 공부하는 목적이 뭐고, 경제학을 공부하는 목적이 뭐고, 정치학은 왜 존재해야 되며,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내가 만약에 교수가 되었을 때 출제한다면 너 같으면은 무슨 문제를 내겠느냐를 생각하면서 공부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답 찍으라면 답이 그냥 어떤 문제, 이 시대의 흐름과 맞췄을 때 정치학에서는 이런 문제 나오겠구나, 사회학에서 이런 문제, 제가 문제를 찍을 수 있어요. 시대 흐름과 함께 정말 내가 출제자라면 무슨 문제를 내겠다, 그런 관점으로 책을 봐야 되는데 덮어놓고 외우는 거예요. 덮어놓고 외우니까 안 이어지니까 머리나 짜고 잠 안 자고 하니까 더 피곤하고, 그러니까 공부는 공부대로 안 되고 속이 터지고 맨날 긴장하고,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저와 같은 실패를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항상 하나님이 축복할 때는 왜 축복하시는지,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왜 역사하는지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덮어놓고 행동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어요. 기도한다고 금식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몸부림치고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건 우리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그대로 하면 저절로 고구마가, 여러분 고구마 수확할 때 해보셨어요? 고구마가 나무에서 열릴까요? 밭에 땅속에 있을까요? 나무에서 열리죠? 네. 고구마를 캘 때는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하나를 딱 캐잖아요. 특별히 무성해야 돼요. 이파리가 딱 캐면은 고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댕기고 흙을 이렇게 하면 줄줄줄줄 고구마가 줄줄이 나와요. 감자가 줄줄이 나와요. 땅콩이 주렁주렁, 땅콩이 줄줄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살면 복이 줄줄줄줄, 그냥 내가 의도하지 않은 복까지 막 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 반복되는 역사에서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리 그게 아니라 또 일어나리 일어나리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우리는 참 고마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를 부인하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달됐어요. 먼저 그들이 이런 식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얻는 거예요. 샘플로 완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고생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이 교회 성도가 돼가지고 그들이 갔던 전철이랑 똑같이 가면은 안 되죠. 전철을 타고 다니지 마시고 마르타를 타고 다니십시오. 그들의 전철을 밟으면 안 돼요. 전철은 밟는 게 아니라 뭐죠? 타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탄식, 안타까운 호소를 벌으면서 아휴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랴. 프란시스 셰퍼가 그 여러 책을 쓰고 나서 마지막 권에서 무슨 책을 썼냐면 What shall we then live?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What shall we then live?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맞아요? 비슷하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맞춰서 살아가면 능력이 임하고 형통함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그리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새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들한테 내가 너한테 못해준 게 뭐냐,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못해준 게 뭐가 있느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고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자를 팠었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다. 내가 너희들한테 못해준 게 뭐가 있느냐. 나는 다 해줬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줬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사냐 도대체. 왜 그렇게 사냐. 이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걸 다 이뤘다고,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고 말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비참하게 사냐. 너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너는 왜 실패하고 사냐. 이미 다 이루었는데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성경에 기록하고 어떻게 살 때 형통한다고 주의 종을 통해 날마다 선포했는데 왜 너는 말을 안 듣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젖과 끓이 흐르는 땅을 가난 그들에게 주고, 그들이 성공 매뉴얼, 성경책은요 성공 매뉴얼입니다. 우리 인생에 영원히 성공하는 비결, 사업에 성공하는 비결, 공부에 성공하는 비결, 목회에 성공하는 비결, 모든 일의 성공 매뉴얼이 성경에 다 있어요. 실패의 입장에서 보면 성경은 맨날 위로의 책처럼 보여요. 그러나 성공의 입장에 보면은요, 제가 요즘 그 형통함에 대해서, 성공함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서, 자기 개발에 대한 책을 25권을, 영어책 15권, 한국말 10권을 다 뒤져보는 거예요. 다 성경적이에요. 성경에는 성공 원리가 다 있어요. 이 매뉴얼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대로만 살면, 그것도 성경의 내용들을 다 이루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 중에 몇 가지만 해도 너는 성공하고 형통한다. 그랬는데 길을 쓰고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만 해. 그러니까 형통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은 따라서 합시다. 성경은 성공 매뉴얼이다. 성경은 형통함의 매뉴얼이다. 형통함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다 보입니다. 또 제자훈련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제자훈련이 다 보여요. 성경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이 성공 매뉴얼인 성경을 줬어요. 너희가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살지만 너희들은 모세를 통해 너에게 준 이 성공 매뉴얼인 성경대로 살면 너희들은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고 가장 부강해지고 가장 영광스러워질 거다. 하겠냐 그랬더니 말은 잘해요. 네,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안 해. 새벽기도 나오겠냐? 네,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안 나와요. 그러니 실패하는 거예요. 아멘? 말한 것을 지키는 것을 성실이라고 그래요. 내가 한 말을 지키는 것. 그걸 성실이다. 성실한 게 뭐 부지런히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언변에다 이룰 성자가 성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것은 이루는 거예요. 그것도 실자는 무슨 실자냐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내가 말한 것을 이루어드리면 열매가 맺는다. 그것이 성실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우리가 하겠습니다. Yes, my Lord, we will do it. What you want. 그랬는데 그 다음 날부터 안 해. 그러니까 그들이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모든 더러운 것, 방해가 되는 것을 다 제거하시고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걸 훈련하시고 이집트의 모든 풍습을 제거하시고, 가나안 땅의 풍습, 이집트의 풍습은 뭐냐면 그 땅의 지방신이, 그 땅의 신이 인격적인 신이 아니에요. 그 신의 비율을 맞춰주면 그냥 임하는 거예요. 요행처럼.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모든 가나안의 풍습, 이방인의 풍습을 다 제거하시고 그들에게 모세 율법을 주셨고 그들에게 꿈을 주셨어요. 사람은 비전이 없으면, 묵시가 없으면 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꿈꿀 수 있도록 꿈을 주셨어요. 너희는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날 것이고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너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엄청난 영광이에요. 이런 꿈을 주셨어요. 그렇게까지 다 해줬는데 너의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줄 아느냐? 나의 강한 능력으로 출애굽을 시키고 나의 강한 능력으로 광야에서 먹이시고 훈련하면서 나의 강한 능력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까지 하고 모세율법도 주고 모든 걸 다 준비했는데 너네들이 극상품 최고의 포도 열매를 맺어야지 들포도, 아무도 먹지 않고 짐승조차도 먹지 않는 포도로 열매를 맺히는 건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에요.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노라. 내가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히는 건 무슨 말이냐. 사람이 관점에 따라 참 다르더라고요. 제가 군대 제대하고
공사장에서 일을 했어요. 평택에 그 벽산건설 그 빌딩이 지금 제가 진 겁니다. 그 벽산건설이라고 그 아파트 커다란 거예요. 거기에 수만 명이 사는데 그거 제가 진 거예요. 거기서 제가 땅을 팠거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새 파이프 날르고 하는 걸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 지나갈 때마다 흐뭇한 거예요. 저거 내가 진 거다. 물론 저는 뭐 시간당으로 얼마 받고 했지만 그 어쨌든 제 힘이 들어가고 제 에너지가 들어가서 지어진 건물이에요. 그럴 때만 저는 화내요. 저거 내가 진 건물인데 잘들 살았구나. 별 문제 없나? 건물 이상 없나? 신경도 쓰이고 잘 오래오래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 무슨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저는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저 나름대로 종업원의 입장에서 일꾼의 입장에서 시간 계산을 따져가지고 돈 받을 생각을 해요. 근데 항상 모자라. 항상 모자르게 줘요. 그러면은 왜 맨날 모자라게 줄까? 그리고 그 다음에 신학교를 다니면서 학원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간당 얼마를 받고 뭐 하겠다 뭐 그런 얘기 저런 얘기 해가지고 강의를 하고 그러면은 분명히 한 달이 지나서 돈을 받으면 얼마를 받겠지, 130만 원 받겠지, 150만 원 받겠지. 그러면 꼭 20, 30만 원이 모자라요. 그러면 이상해요. 왜 맨날 모자랄까? 그러다가 나중에요, 이제 담임 목사가 되고 내가 뭔가를 움직이는 입장이 딱 되었을 때 보니까 계산법이 서로 틀려요. 종업원 입장에는 맥시멈으로 가장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거고 주인의 입장에서는 뛸 거 뛰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주다 보니까 서로 입장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오해하고 안 한다고 하고 맨날 그래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 보면은 맨날 억울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 보면은 내가 너네들한테 해줄 것 다 해줬는데 너희들 왜 그렇게 사냐? 이건 하나님 입장이에요. 지난주는 미리미리 축복하시지. 불평하기 전에 탁탁탁탁 제공하고 원망하기 전에 탁탁 제공하고 목마르기 전에 물 갖다 주고 피곤하기 전에 적이 쳐들어오기 전에 다 해버리고 우리가 넘어질 때 힘을 주시고 눈 뜨시고 넘어질 때 힘을 주시고 그랬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인격을 믿는 거예요. 너네들도 뜻을 가지고 있고 인격을 가지고 있고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인데 너네들이 로봇이냐? 내가 할 일은 내가 하지만 너네들이 해야 할 일은 너네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꼭 명심하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믿음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니까 착각을 해요. 그러면 믿음이 의지한다라는 건 의지하는 게 뭐냐? 아무 생각 안 하고 아무 액션 취하지 않냐고 가만히 있으면 중력에 의해서 감나무에서 감이 뚝 떨어지는 것. 그걸 원해요. 그걸 믿음인 줄 알아요. 떨어지는 감을 가만히 보면은요, 썩은 감 아니면은 못 먹어. 딱 떨어지는과 동시에 물똥처럼 퍼져가지고 얼굴만 버리는 그런 것만 떨어지지 제대로 먹을 만한 건 안 떨어져요. 제가 배운 게 뭐냐면 의지한다라는 건 수동적이지 아니에요. 내 생각이 있어요. 내 의견이 있어요. 내 계산이 있어요. 내 방법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견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살기로 결단하고 내 모든 틀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믿음은 굉장히 적극적인 거예요. 굉장히 능동적인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절대 어떻게 안 됩니다. 제발 어떻게 되겠지? 전 6년 동안 어떻게 되겠지 하다가 6년 내내 실패했습니다. 어떻게 절대 안 돼요. 절대 어떻게 되는 법 없어요. 반드시 심어야 되고 반드시 눈물을 흘리며 내 힘으로 안 될 때도 몸부림을 쳐야 돼요. 저처럼 약간 게을르면 설교를 준비하는데 미리미리 안 하고 그러면은 마음에 조급해요. 그럼 침대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소파에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또 그러다가 졸다가 깨다가 그렇게 해서라도 제 수준만큼 몸부림을 치면 하나님의 계시가 새벽에라도 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준비되는 거예요.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지 대가가 지불돼야 돼요. 대가가. 그게 의지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의지하는 것은 적극적인 선택적인 행동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하고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의지라는 말은 뭐냐면 적극적인 선택의 행동이에요.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액션을 취하는 게 의지하는 것이지 그저 그냥 기대고 가만히 있으면은 싹 상대방 피하면 넘어져 버립니다. 그래 하나님 의지했더니 이게 뭐냐? 적극적으로 내가 선택하고 선택한 대로 행동하되 선택의 기준을 성경에 근거하고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들에게 모든 일을 다 하셨어요. 철저하게 다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살고 여전히 그들은 이방인의 방법대로 살고 무능하게 살더니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토록 초라하게 산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을 어떻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리라. 포도원 울타리를 걷어버리면 짐승들이 옵니다. 다 걷어버리게 하겠다. 담을 헐어서 짓밟히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황무하게 하리라. 다시는 가지치기를 해야 그 다음에 더 결실이 풍성해지거든요. 가지치기를 안 하면은 열매들이 다 쪼잘쪼잘해요. 그러니까 적당히 아파도 가지를 쳐줘야 돼. 그러면은 열매가 무성하게 나거든요. 가지치기 할 것도 없다. 북을 돋아줘야 돼요. 북을 돋은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북을 돋은다라는 것은 이렇게 흙을 또닥또닥하고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거름을 넣고 해가지고 영양분을 주는 거예요. 이거 할 것도 없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진려와 현극, 가시나무와 찌르는 것이 나가지고 망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름을 명하여서 비를 내리지 마라. 그래서 이스라엘 고기만 싹 피하고 다른 데만 비 나오고 거기 올 때 햇빛 져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속이 상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랐더니 포악이요 의로움을 바랐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로다. 하나님이 속이 상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기대했는데 가장 나쁜 것을 열매 맺고 이방 사람보다 더 악한 거예요. 더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품위와 자존심을 지켜야 되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방인 가운데 내 이름이 모독되었도다. 너희들 때문에. 너희가 예수 이름 안 불렀으면 참 좋았는데 너희가 하나님 소리 안 했으면 좋겠는데 너희들 때문에 내 이름이 이방 안 믿는 자들한테 모독이 되는도다. 그게 하나님의 속상함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그럼 하나님을 거역했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분노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가운데 많은 이사야서에서 그들이 어떻게 거역했는지를 기록되지만 오늘 5장에 기록된 내용들 가운데 우리의 교훈이 있어요.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집을 줄줄이 방을 줄줄이 해가지고 큰 집채만 계속 늘리는 거예요. 전토에 계속 밭을 사들이는 거예요.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하려 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지기에는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실 때는 모세를 위해서 모세를 택하셨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모세를 택하셨겠어요? 그런데 모세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겠어요? 이스라엘을 택하셨을 때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택하셨겠어요? 열방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겠어요? 잘 모르세요? 이스라엘을 택하셨을 때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지 못하고 그저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저 자신만 잘 싸가지고 삥땅 치고 적당히 거짓말하고 뺏어가지고 집만 늘리고 땅만 늘리는 거예요. 혼자 부자가 되고 혼자 배부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화 있을진저 그랬단 말이에요. 부자 되는 것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가 아니라 자기만 혼자 잘 먹고 잘 사니까 화 있을진저. 그 모든 집들이 빼앗기게 될 것이고 실제 다 뺏겼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부자 조금이라도 가진 것이 있는 사람들은 싹 바벨론에 빼앗기고 그 모든 집들을 가난한 자들이 다 나눠줘 버렸고 이방인에게 다 나눠줘 버렸습니다. 그게 바벨론이 와서 한 일이에요. 열흘 동안 갈아야 되는 그 포도원은 얼마나 많습니까? 포도원이 얼마나 많으면 열흘 동안 갈아야 될 포도원에서 수확이 줄어가지고 하루 가는 것보다 더 조금 나오는 거예요. 열매가. 나귀 한 마리가 옮길 수 있는 그 수입이 그저 한 손으로 들고 갈 만한 이게 이 정도 수입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바트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한 호멜지기가. 즉 사업을 해도 손님이 없을 것이요. 근사하게 꾸며놓고 화려하게 꾸몄는데 손님이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속이 타지요. 농사를 져도 수확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유난히 농사를 딱 지면은 그날 비가 오고
그냥 폭풍이 쏟아져가지고 그냥 싹 쓸어가요. 딱 결정적으로 열매 맺을 때, 막 그때 가장 중요한 시기에 비가 안 와버려요. 그래가지고 망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부르심도 모르고 그저 자기 배밖에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가 어찌 되어도 하나님 나라가 어찌 되어도 아무 관심 없고 자신과 자기 가정밖에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곳에 왔어도 이 교회 비전이 뭔지도 모르고 이 교회를 통해 뭘 하기 원하는지도 모르고 순두부집에 가서 짜장면 달라고 계속 떼쓰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순두부집에 가면 순두부가 맛있습니다. 순두부집에 가서 짜장면 달라고 그러지 마시고 짜장면집에 가서 회 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짜장면집에서는 짜장면을 달라고 그러고 순두부집에서는 순두부를 달라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 있어요. 그 부르심과 반대되는 것을 요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반대되는 것을 요구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열방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비즈니스가 사용되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그냥 목사님 비즈니스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희 어떻게 합니까? 축복을 하지요. 미래를 축복하는 거예요.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를 다 그의 인생이 변화될 모든 걸 다 계산해서 네가 장차 베드로가 되리라 하는 것처럼 지금 당장은 시몬밖에 안 되지만 나중에 베드로가 되리라 미래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럼 당장은 망하는 거죠. 변화되면 좋은데 변화가 안 되니까 미래는 성공할 거예요. 변화되면. 그저 그냥 자신의 먹고 사는 것만 골몰아 사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있을진저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니까 하나님의 화가 나시면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손길을 걷어버리시면 그때 공격들이 들어옵니다. 사단이 공격해요. 그 부분은 좀 이따 더 깊이 다루겠습니다.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돈을 벌려고 애써도요, 중심이 잘못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돕지 않습니다. 돕지 않아요. 노력한다고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길, 보호의 손길을 거두면 그의 인생은 망하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돼요. 그래야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가 아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몸부림치고 애쓴다고 고생만 하지 남이 다 먹어버리는데 결국은 내가 몇 년 동안 일한 거 종업원만 좋은 일 시키고 나는 결국 망했어요. 빚이나 전특지고. 그게 뭐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자기를 준비하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드리지도 않고 그저 번대로 쓰고 자기 욕심 채우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축복 나중에 벌면은 축복할게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하나님은 축복할 사람에게 축복하시고 징계할 사람에게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은 할 수 있으면 축복하기 원하시고 무슨 건수를 들어서라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무슨 건수를 들어서라도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축복할 만한 건수를 잡아도 건수가 없어요. 도대체.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축복을 원하시거든 실제로 입으로 하지 말고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드리는 것을 연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기 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실제 축복의 근거로 심을 줄 아는 사람. 심어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지. 봄에 씨도 배짱이처럼 씨도 안 뿌리면서 가을에 열매 맺길 기다리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물질의 양이 아니라 물질의 비율로서 계산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액수를 드리냐보다 우리가 가진 것의 몇 퍼센트를 드리느냐를 하나님이 주목하십니다. 지금부터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잘 들으세요. 100만 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30만 불을 드린 거나 100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30불을 드린 거나 하나님은 똑같은 계산이에요. 과부의 두 렙돈이 많이 드렸다는 이유가 과부가 두 렙돈 중에서 한 렙돈만 딱 드렸다. 그런데 부자는 자기 가진 것에 52%를 드렸다. 그러면 주님은 당연하게 부자가 많이 드렸다고 그럴 거예요. 부자는 가진 것 중에 많이 드렸어요.
한 5%나 10%나 15%. 근데 가난한 과부는 자기 가진 동전 2개 다 100%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퍼센테이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헌신의 정도를 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그동안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축복받는 헌금 생활의 기준을 말씀드릴 테니까 지키시고 제발 복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이 교회도 잘 됩니다. 저 혼자 잘 된다고 이 교회 잘 되겠습니까? 제가 돈 버는 사람입니까? 저는 여러분 돈 벌게 해주는 사람이고, 여러분 잘 되게 해주는 사람이고, 여러분이 필드에 뛰는, 여러분이 야구 선수고, 여러분이 농구 선수고, 여러분이 축구 선수예요. 저는 감독이에요. 감독은 여러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실제 여러분이 잘해야지 이 교회는 번창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기준이 있어요. 첫째, 수입의 11조는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11조 안 하거든 부자 될 생각 절대 하지 말고 기도하지도 마세요. 안 돕습니다. 11조 띄어먹으면 성경은 도적놈이라고 그랬어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미루지 마시고 페이먼보다 먼저 11조 내세요. 11조 절대 띄어먹지 마세요. 아멘? 두 번째,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이것은 매 주일마다 내세요. 감사헌금, 액수와 상관없어요. 액수와 상관없이 감사.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았던 게 감사 안 하세요? 절기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매주 헌금하세요. 주일헌금, 주일 말씀 들을 때 은혜 받기 원하세요? 졸다 가기 원하세요? 그럼 헌금 내세요. 주일헌금. 주일헌금 매주 내세요. 액수는 상관없다니까요. 1불을 내든 100불을 내든 10,000불을 내든 액수는 상관없어요. 매주 내세요. 그리고 선교헌금.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선교헌금 한 번도 안 내.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물 들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목사님이 하니까 여러분도 하는 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지만 실제는 네 행함으로 네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선교헌금 매주 하세요. 많든 적든 매주 심는 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월삭헌금을 반드시 하십시오. 그리고 절기헌금 가운데 부활절이랑 추수감사헌금은 11조 수준으로 하십시오. 꼭 명심하세요. 축복받기 원하거든. 그리고 생일, 성탄절, 기타 헌금은 여러분이 감사한 대로 하고 싶은 만큼 하세요. 하고 싶은 만큼. 그러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수입의 20에서 30%를 드리는 게 정상입니다. 20%에서 30%. 어떤 분은 보면은 11조 간신히 하라니까 하고 나머지는 그 0.5% 한 달 수입에 고되는 것 같아요. 마지못해. 기도는 왜 하세요? 축복해달라고. 하나만 해요. 인색하지 마세요. 1,000불을 버는 사람은 적어도 200에서 300불을 내야 되고 10,000불을 버는 사람은 2,000에서 3,000불은 내면서 당당하게 구하세요. 저도 그 정도 내요. 아무리 못 내도 25%에서 30% 가까이 돼요. 그거 말고도 가난한 사람 따로 돕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인색하지 마시고요. 최선으로 절약하시면서 가능한 한 많이 드리시고 고아와 과부를 돕는 일도 인색하지 마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구하세요. 하늘문을 열어서 내게 축복하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너무나 당당하게 붓고 흔들어서 쌓아가지고 밥을 줄 때 발로 밟아가지고 낙엽 비닐에 집어넣을 때 밟잖아요. 그런 것처럼 흔들어서 눌러가지고 다시 한번 또 흔들어가지고 그래서 채우고 그리고 나서 봉지로 주고 나서 주머니에 또 넣어줘요. 하나님은 그렇게 주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지긋지긋하게 인색하면서 기도할 때는 주야 하나님이 제 기도 소리 좀 내 귀 좀 막아라. 방어막 탁 하면 기도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많이 기도하고 손을 많이 내밀지라도 응답되지 않겠다고 이사야 1장에서 그랬잖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금식해도 소용없어요. 물질 축복 받는데 다른 길 없어요. 심어야지 열매를 맺습니다. 반드시 심는 법을 배우세요. 우리 그 교회가 개척할 때서부터 돈이 없어도 후원 안 받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막 나눠줬어요. 같은 개척교회인데 3,000불도 나눠주고 1,000불도 나눠주고 막 나눠주니까 우리만 부흥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씨앗의 원리예요. 심어야 돼요. 나눠줘요. 그런데 어떨 때 모자랄 수 있어요. 대책이 없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막막합니다.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망할 것 같아요. 그럴 때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게 믿음인데 쉬운 인터넷에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믿음 하나 배웠는데 이것도 못하면 내가 배운 게 뭐냐 도대체. 그리고 망하더라도 나는 하겠다. 사자굴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드리세요. 물질이 아예 없는 사람이 있어요. 드릴래도 드릴 돈이 없는 사람. 침대를 파세요.
숟가락을 가라지 세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라도 내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었다라는 걸 증표로 내세요. 난 이렇게까지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이전까지는 몰랐지만 진짜 돈이 통장에 하나도 없는 사람들은 침대 파세요. 그러면 적어도 20-30불은 받을 거예요. 침대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가라지 세일은 그 이상 받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게 그의 전부예요. 남들 100만 불 낸 거랑 내가 침대 팔아서 낸 20불이랑 비율이 똑같은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심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처음 출발하는 것이 어렵지 일단 시작하십시오. 계속적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은 풍성하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실 때 우리 인생이 풍성해질 때 하나님 나라도 풍성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죽을 때까지 풍성함 경험하지 못합니다. 돈 많이 생기면 이것저것 뭐 렌트비 나가고 직원들 봉급 주고 이것저것 다 뛰고 그때 하려고 그러면 죽을 때까지 안 뛰어지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못합니다. 처음에 못하는 사람은 나중에도 못해요. 첫 출발부터 정확하게 시작하시면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화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독주는 뭐냐면 소주를 말하는 거예요.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 있는 그들은 뭐가 있을진저? 화가 있을진저.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화를 당할 사람인지 안 당할 사람인지. 그들 연후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와 저는 피리와 포도주를 갖췄어도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관심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생각지도 않은 그 사람은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 욕구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화 있을진저.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으로 사로잡힐 것이요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요 음부가 욕망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 연락하는 자가 다 빠져버릴 것.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무지함으로 축복의 원리를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을 축복하기 원하시고 더더욱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를 축복하기 원하시는데 축복의 원리를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재앙만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음부가 그 욕망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벌린 게이트 오브 하데스.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도둑질하고 망하고 죽이는 자인데 늘 참수하는 자입니다. 욥한테 참수하는 것처럼 하나님,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에 어느 집사 축복하는 건 it's okay. 내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니잖아요. 왜 덤으로 축복하려고 그래? 제가 이렇게 하면 또 걸린다고 그럴까봐 또 상처받을까봐 여기 스피커를 댑니다, 지금. 이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축복받기에 합당하지 않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미적미적 하시면서 천사들 확인해봐. 시간을 끄는 거예요. 그 사이 혹시 변화될까? 그 사이 변화될까? 시간을 끄는 거예요. 근데 진짜 받을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 이를 꼭 물고 마음대로 해라. 오케이, 예스 하면서 사단이 그때부터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손님이 안 와요. 식중독에 걸려요. 사람이 팔딱팔딱 넘어져요. 세탁소에 간 사람들 괜히 빙탕,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돈 뜯으려고 막 그래요. 그 다음에 뭘 냈더니 감사가 들어가지고 영업 정지당해요. 사고 나요.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이런 일만 생기냐 싶을 만한 모든 일이 다 생깁니다. 남들 안 겪는, 1년에 한 번도 안 겪고 평생에 한 번도 안 겪는 일을 한 달 내에 막 겪는 거예요. 왜? 공격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합법적으로 사단이 공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게이트 오브 하데스. 음부가 욕망을 내어 크게 한량없이 벌린지 다 삼킵니다. 지옥에 가면은요, 끊임없이 그 수렁 같아가지고 끊임없이 들어가요. 끊임없이. 이 땅에 있는 인구 다 집어넣어도 지옥은 남아요. 점점 늘어나요. 왜냐하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한량없이 벌린다라는 거예요. 천사의 보호 손길을 거두고 그러기에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싹 거두면 즉시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즉시 미디안이 쳐들어오고 즉시 불경기가 생기고 즉시 이런 일이 생기고 즉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축복하고 싶어도 축복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을 때 사단은 합법적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럴 때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맞다고 얘기하세요.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해요. 왜 기적이 안 생기는 줄 아세요? 평상시 때 믿음 훈련을 많이 해가지고
결정적일 때, 환자는 위태할 때, 그리고 물질이 사업에 있어서는 지금 굉장히 힘들어져 갈 그때 하는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때 불신앙의 말을 해요. 믿음 없는 말을 해요. 그때 확신의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평상시 때는 하늘을 옮길 것 같아요. 평상시 때는 엄청난 소리를 다 하지만 결정적이고 코너에 몰릴 때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평상시 때 공부 잘해봐야 소용없어요. 저 고시 공부할 때 평상시 때 제가 1등이었어요. 근데 떨어지는 저만 떨어져요. 저보다 못한 애들 다 붙는데 저만 떨어져요. 평상시 때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결정적인 시험 현장에서 잘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처럼 평상시 때 믿음의 고백 아무리 해도 소용 하나도 없어요. 결정적일 때, 위기 때, 여러분이 위기라고 느껴질 때, 환경이 코너로 몰려갈 때, 그때 바울과 신라처럼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때 고백하면 그때 브레이크스루가 되는 거예요. 돌파가 그때 일어나면서 어둠이 깨어지고 질병이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가고 다 그때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오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안 도면 나 망한다. 그래, 망해라, 망해. 너 고재동 목사한테 여태 뭐 배웠냐 도대체? 아이고, 속이 터지겠다. 그 목사님도 예수님이 제자를 보면서 민망히 여기서 악하고 패역한 새,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하면, 내가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더 있으리요.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 나라가 급하고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도시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여전히 허덕거리면서 살고 있는 네 모습을 보면서, 여기 내가 여기입니다. 여기 꽃 있는데 네 모습을 보면서 속이 상하지 않겠냐? 내 마음은 얼마나 속이 상하겠냐?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결정적일 때, 특별히 평상시 때 잘하는 거 좋습니다. 평상시 때는 연습이에요. 그러나 올림픽에 딱 나가거든, 코너에 몰리거든, 위기에 몰리거든, 정말 상황이 힘들어지거든, 그때 믿음으로 그때 버티는 거예요. 그때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잠언에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네 힘의 미약함을 보이는 것이다 그랬어요. 환난 날에 낙담하잖아요. 그럼 네 믿음이 그 정도라는 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이 이때다 하고 네 말대로 내가 역사한다 하고, 사단은 건수만 잡는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건수만 잡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때를 여지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 혀를 깨물으세요. 그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을 하세요. 그때 힘들 때, 코너에 몰릴 때, 경제적으로 또 질병으로 모든 환경 속에 사방으로 우겨싸김을 당할 때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나는 승리하리로다, 다윗처럼 그러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러면은 브레이크스루가 딱 일어나요. 그래서 사울왕이 스스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다 왕위를 물려줘 버리는 거예요. 그때 브레이크스루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상시에 큰 소리 치다가 결정적일 때 나 떨고 있니? 그러면서 떨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천한 자는 굴복하고 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하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이게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새벽기도 시간을 5시 45분에 해놓고 저는 7시라고 생각하고 7시인데요 하고 나오면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5시 45분이면 5시 45분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놓고 하나님이 성경을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말한 것에 걸리시는 거예요. 잘못은 아니죠. 이게 옳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하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대신에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런데 복 받을 일을 하나도 안 하고 이쪽 일만 계속하면 축복을 놓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제가 가도 어느 분은 실제 그런 분 계세요. 지금 여기는 안 계십니다. 우리 교회 지금 안 계세요.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지 마라.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사람이다. 기도하지 마라. 기도 멈춰라. 그래도 불쌍하잖아요. 멈춰라. 기도하지 마라. 네, 알겠습니다. 스스로 돌이키기 전에는 기도도 소용없다. 이미 할 만큼 다 했다. 그만둬라. 그런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축복하고 싶어도 축복할 수가 없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끈을 삼고 죄악에 끌며 수레로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그 일을 속히 이루어 우리로 보게 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도모를 속히 임하여 우리로 알게 할 것이라. 할 것은 하나도 안 해놓고 하나님 왜 역사 안 합니까? 이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 하나님 역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할 건 하나도 안 하고 자기 할 일은 하나도 안 하면서 왜 축복 안 하십니까? 하나님 하실 일을 빨리 하시옵소서. 내가 하는 대로 하면 너 즉각 망한다. 너 나의 영광이 임하면 너 그 자리 죽는다. 네 할 일을 하고 나서 그릇이나 엎어놓지 말고, 그릇을 이렇게 엎어놓고 물 받으려고 하지 마. 그릇이나 똑바로 놔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하실 일을 빨리 행하소서, 도모를 빨리 이루소서,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서두르지 마라. 네 할 것부터 제대로 해라.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을 광명으로 삼으며 광명을 흑암으로 삼으며 쓴 것을 단 것 삼으며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 하나님의 진리를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화가 있을진저. 견고한 영적 요새 혼의 묶임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 자기 생각, 자기 느낌, 자기 경험을 믿는 것, 그것이 견고한 진리예요. 화 있을진저 그랬단 말이에요. 진리는 진리지 진리가 거짓은 아니에요. 어두운 건 어두운 것이지 어두운 게 밝은 게 아니에요. 쓴 건 쓴 것이지 쓴 게 단 게 아니에요. 자기를 속이면 안 돼요.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내가 알아서 하는데요.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빚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 있을진저. 뇌물을 받으며 악인을 의롭다 하고 거짓말을 하는 자 화 있을진저. 이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불꽃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 백성들에게 노를 바라시고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시되 산들이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길거리에서 똥같이 돼버리고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고 그 손이 여전히 진노의 손길로, 징계의 손길로 거두지 않고 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탄식이에요. 그럴 때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신을 번쩍 차리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도 망하면 안 되지. 우리는 흥해야지. 우리는 성공해야지. 우리는 형통해야지. 그럼 어떻게 형통한다고 그랬냐?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이 길을 세우고 먼 나라 쭉 나오는 게 바벨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결국은 쉴 새 없이 다가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어요. 완전히 멸망시켜버렸어요. 다시는 소생되지 못하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그토록 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며 그의 부르심의 목적을 놓쳐버리고 자기 살기에 바쁘며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러므로 망하게 된 거예요. 시온에 속한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의 소원은 재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삶이 형통하기 위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그런 고백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 땅에 망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고 나는 실패하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다. 나는 성공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형통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나는 흥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자로 태어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창조되었고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그 의식들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재앙이 아니에요. 평안이요. 너희 장래와 퓨처와 소망, 호프를 주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건수가 있어야 돼요. 건수가. 하다못해 저녁 늦게라도 일하는 흔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품삯을 주지. 일도 안 하고 있으면 품삯을 안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건수를 조금이라도 만드세요. 조금이라도 만드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를 위해서 가르쳐주신 축복의 원리가 뭡니까?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축복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 나 스스로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한 통로가 될 때 나는 더불어 축복받는 자가 된다는, 이게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요즘 변화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는 부분에 뭐냐면 입에서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혀를 깨무르고 바늘 가지고 허벅지에 피가 나도록 찌르는 한이 있어도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원망하는 말 하지 마세요. 사업 안 될 때 아이고 우리 사업 안 될 거야 이런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저 자식은 연병할 거야. 우리 작은아버지, 우리 할머니가 연병할 놈 그랬더니 연병해서 죽었어요. 저 우리 신혼여행 갈 때 연병해서 죽었어요. 병들어서. 이건 저주예요. 이런 말을 절대 안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비판의 말을 금하고 비난의 말을 금하고 원망의 말을 금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이 저를 향해서 원망의 말을 했다가 우리 목사님 왜 저러는데 그러면서 막 부부끼리 좀 정얼정얼 하잖아요. 말이야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저를 보시는 거예요.
그들이 한 말이 합당하다 그러면 저한테 깨닫게 한번 딱 경고하시고 깨닫지 못하면 징계를 저한테 하실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돌아보아도 고재동 목사는 그 말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은 재앙이 거꾸로 말한 사람에게 딱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공격을 딱 하는 거예요. 그 말한 것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이 누구를 축복했어요. 그런데 그 축복하는 사람이 축복을 하려고 그러는데 받을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도로 튕겨가지고 축복이 여러분에게 탁 돌아와요. 그럴 것 같으면 내 입에서 무슨 말을 하는 게 좋겠어요? 축복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는 거, 그게 좋지 않겠어요? 그게 남도 잘 되게 하고 자기도 잘 되게 하고 남이 안 되면 나라도 잘 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말을 할 것이다. 나는 어떤 경우에서도 소망의 말을 할 것이다. 나는 혀를 깨무는 한이 있어도 비판하는 말, 원망하는 말, 부정적인 말은 내 입에서 나오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나오면 나는 벌받아도 싸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신의 이런 일에 저주가 있을지어다 아멘 할지어다 막 그런단 말이에요.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지어다 모세를 통해 직접 시킨단 말이에요. 왜? 새겨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주 받으라는 게 아니라 새겨주려고. 절대 그러지 말라라고. 절대 그러지 말라고. 그리고 물질에 있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으시되 어려움이 생길 때 그때 정신 차리지 말고 미리미리 심으세요. 미리미리 심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열방의 제사장 민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저는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의 사업하는 자들 있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 2000개 교회가 생기잖아요. 앞으로. 미국에 155개. 그럼 어느 스테이트에 가든지 여러분의 사업장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아무 스테이트나 가도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점심을 먹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아프리카에 가도 거기에 사업장이 있어. 거기서 여러분 집사님의 집에 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맨날 밥 먹으러 헤매고 다니고, 그게 아니라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여러분의 직장이 다 있는 거예요. 사업체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제가 신나겠어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중국에 가도 거기 사업장이 있어요. 제가 보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부흥하고 형통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정말 저의 관심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축복된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형통하기 원하고 축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축복의 원리를 붙들고 살아감으로 축복을 간증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제 남은 생에는, 과거에는 성경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고 축복의 원리를 몰랐지만 이제는 축복의 원리를 알았으므로 우리 인생이 정말 천국을 누리고 정말 우리가 축복을 누리고 형통함을 누리는 복된 인생, 복의 근원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